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답을 해드리는 김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게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워낙 많이들 하죠. 컴퓨터로 젊은 학생들 또 심지어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게임에 몰입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것이 단순히 불신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혹은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도 그런 게임에 몰입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는 이런 게임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신앙인은 게임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나요?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게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죠. 사실 윷놀이 하는 것도 게임이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게임이라고 말하는 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열광하고 있는 액션 게임이나 게임 안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차지하고 뺏거나 이런 중독성이 있는 그런 게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게임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학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증명이 되어 있죠. 뇌를 지나치게 흥분시킨다, 또 현실 감각을 없앤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개인의 정서와 또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장시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하고 오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PC방에 가서 게임을 날이 새는지 해가 뜨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수십 시간을 하다가 거기에서 그냥 사망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 게임이 오래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을 오래 하는 거란 말이죠. 사실 중독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어디 게임뿐이겠습니까? 도박에 중독하는 사람도 있고 쇼핑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또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한참 자라나야 하고 또 미래를 꿈꿔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막대한 시간을 좋지도 않은,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게임에 몰입해 있으니 부모님들도 걱정이 되고 본인들도 걱정이 되고 교회에서도 걱정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게임에 몰입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해 줘야 할 것인가? 사실 결론은 단순하죠.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게임의 유해성 또 혹은 게임이 주는 그러한 영향력,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도 알고 있고,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고 싶어요. 사실 이 게임에 몰입된다, 뭔가에 중독이 된다라고 하는 건 빙산의 일각, 다시 말해서 그 밑에 수면 아래 잠겨 있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 몰입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제가 나쁜 아이다, 혹은 뭔가 문제가 있다, 혹은 쟤는 이상하게 저런 것만 좋아해 라고 치부해 버리기보다는 그 배경에 있는 것들에 부모님들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밖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감, 또 불만족스러운 그런 것들을 게임을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게임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있으면 사실 게임을 안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마땅히 없고, 그리고 하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못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정에서 게임에 몰입하고 있는 열광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봉쇄를 하는 거죠. 핸드폰도 안 사주고 컴퓨터도 하루에 한두 시간만 하게 하고, 심지어는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부모님이 감시하고 이렇게 철통 방어를 하는 부모님이 있고요. 또 다른 부모님은 그렇게 해보다가 지쳐가지고 아예 방임하고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못 본 채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의 양상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는 좀 다른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항상 절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절제를 하는 것, 절제를 시키는 것을 하는 방식이 옛날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윽박 지르는 시대는 지났고요. 수많은 가정과 부모에서 임상적인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아이들을 옥죄고 또 방법을 찾고 뭐 때리고 얼르고 뭐 감시해도 사실 아이들을 이겨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24시간 내 눈앞에만 둘 수는 없는 거니까. 나가서 거짓말하고 또 게임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서 사실 윽박 지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도요. 각 국가별로 두 가지의 방식을 채택했죠. 하나는 봉쇄, 무조건 다 틀어막는다. 이유 불문하고 철저하게 차단한다. 또 하나는 그렇게 차단하지는 않지만은 코로나가 어떻게 감염이 되고 또 어떤 상황이 위험하고 이런 정보를 소상히 제공해서 일반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그런 지침을 가지고 방역을 하는 나라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실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정보를 주는 겁니다. 정보를 주되 너무 이렇게 옥죄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그냥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고무줄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 멋대로 살았죠. 왜냐하면 엄마 우스웠거든요. 어렸을 적에는 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계속 하지 마라 하시면서도 저에게 주셨던 이미지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못되면 엄마가 많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주시게끔 행동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야단도 치시고 뭐 매도 드시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항상 총점을 매겨보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이런 데 빠져 있지만 내가 꼭 우리 엄마가 기뻐하시는 아들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래서 사실 고무줄이라는 게 뭡니까? 이쪽에서 완강하게 멀어지려고 하면 늘어나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무줄은. 이게 철로 묶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게 있지만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식이 멀어지면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무줄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당기는 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고무줄이죠. 그래서 자식이 멀어지더라도 말을 안 들어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계속 주면 처음에는 귀찮아하고 엄마는 맨날 그래, 아빠는 맨날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무줄 사랑, 자식을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좀 공간을 주지만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렇게 자식을 섬긴다면 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환경을 바꾸시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건강한 모습으로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할 게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녀들도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막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데 또 이런 게임 중독이나 이런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정말 정신이 없죠. 하지만 그러함 속에서도 우리가 부모의 부모됨을 잃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녀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면 결국에는 좋은 날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임 중독, 교회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회도 게임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걸 죄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하지만 그것이 주는 해악이나 또 위험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날을 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중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